사형리 사용법 함께 기도 드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밖에 내게는 없다. 너희들 외에는 내 마음을 아는 사람도 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도 없다. 나의 자녀들 외에는 그렇게 자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나를 저토록 고통받는 나의 자녀들에게, 아직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은혜에 의하여 여기 모였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남은 삶에 있어서 영광된 당신을 소개하는 것이 저희들의 날마다의 최대의 간격이요 특권이며, 또 효과적으로 아름다운 당신을 아름답게 소개해낼 수 있는 매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소원이시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소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형리에 대해서 조금 더 토의하고 싶은 분야들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하실 때 있으시면 이 시간에 해주셔도 좋겠어요. 지금 사형리를 요약한 것을 보겠습니다. 몇 쪽이지요? 11쪽입니다. 예, 11쪽. 이렇게 사형리의 내용 요약. 목적. 사형리를 사용해 가지고요 꼭 도달하려는 것인가. 이 목적에 못 도달하면 물론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효과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인 것은 이 책의 이 목적인데요. 영접 기도를 하도록 한다. 그게 10쪽이죠. 즉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 자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을 하려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영접 기도를 읽어도 그의 마음의 표현이면은 기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있겠죠. 1쪽은 무엇입니까? 2쪽이군요. 1원리는. 예, 그렇죠. 자연법칙, 예, 출생과 부자와의 관계, 우리 벌써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 연상관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어디든지 해당되는 것 같더만요. 3쪽은요. 풍성한 삶, 평화와 기쁨의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 영원한 삶의 강조, 그것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되는 것인가. 계속 노력만 하고 끝내 못 이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entitled, 아들로서, 비록 영국의 그 황태자의 아들 이름 뭡니까? 윌리엄입니까? 그 아이가 그 황태자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 아직까지 다른 아이와 다를 바가 별로 없거든요. 역시 먹여줘야 되고 기어다니고 기저귀를 채워줘야 되지만은 신분이 영 다른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고 나면은 그 순간부터 보기는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영 다른 사람입니다. 뭐냐? 이러한 삶, 풍성한 삶, 평화와 기쁨의 삶, 영원한 삶이 나에게는 주어져 있는 것인가. 누리는 것만 남았죠. 근데 이것은 성장하면 할수록 그 황태자의 아들이 자기가 성장하면 할수록 나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네 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 다르기 때문에 또한 누릴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4쪽 한번 보실래요? 죄 문제.
이제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죄인 것인 것.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보다도 나쁜 짓을 함으로 죄인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짓는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인 것. 하나님과 나와의 무관한 사이. 5쪽 죄의 삭은 사망이라.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죽음의 그늘이 고통이다. 6쪽 유일한 길, 꼭 하나뿐인 길이다. 딴 길은 없다. 살 길은 꼭 하나뿐이다. 우리 조금 전에 할 때 왜 그런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많은 종교가들이 왜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되느냐. 그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독선적이라서 난 싫다 하는 경우까지 듣는데요. 이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7쪽 그 이유는 죄의 값인 죽음을 예수님만이 죽으심으로 지불하셨다. 8쪽 요한복음 1장 12절은 태어나는 공식이다. 공식은 항상 같은 물질을 같은 환경에서 같은 조건으로 대입하면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으니까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영접하면 그 아들 외에 딴 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9쪽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되는 것. 결단하는 것이다. 선택하는 것이다. 그 다음 어느 그림이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한다. 어디 것입니까? 정확하게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읽어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그분이 자신이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죠. 질문은 전수자가 일난다. 질문 있죠.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혹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질문들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결과가 있었는데요. 믿는 이들은, 교회는 자주 두 그림의 가운데라고 한다. 이때는 실제로는 세 그림이 있음을 설명한다. 우리도 아까 그렇게 했습니다. 사형리의 목적은 태어난 데까지이며 성령 충만이 그 다음에 있음을 설명한다. 그리고 물론 성장이 있음을 또 설명해야 되겠죠. 10조 예수님 영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다. 자, 우리가 10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면요. 사탄이 이때까지 지배해 왔지 않았습니까? 포기해야 되니까 사탄이 발광을 해요. 그래서 저도 항상 9쪽에서 10쪽 넘어갈 때 주님께 다시 부탁을 합니다. 자, 이 순간을 넘을 것이냐 못 넘을 것이냐. 사탄의 방해 공작에 속지 말라. 예, 전화가 오거나 아기가 울거나 손님이 오는 등 무슨 사건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경험 많이 하실 건데 미국에 제가 이거 워크숍 할 때 한번 갔더니 그 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마 9쪽에서 10쪽 넘어가는데 일어난 일들을 모으면 책이 수십 권이 나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에게는 하는 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영접 후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과 하늘나라의 환영잔치를 크게 설명한다. 그래픽하죠. 정말 생명책에다가 당신의 이름이 이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걸 확인시켜드립니다. 헨리에타 묘사도 그렇게 하셨더만요. 근데 우리는 생명책에 내 이름 있는 거 당연히 아는 것 같지만 이분들은 평생 지금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일 때가 많기 때문에. 환영잔치 누가복음 15장 예수님 영접하는 후에는 항상 그 돌아온 아들 이야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드려서도 좋고. 두 번째는 영접을 했다고 하는 분. 그런 분들도 만나실 거예요. 물론 교회 나가시는 경우.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어떻게 영접을 했는지. 정말 영접을 했는지 그냥 세례 받았기 때문이다. 사실 세례 받으면 신앙 고백을 했는데도 아쉬운 것이요. 확신을 못 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어떻게 했는지 알아본다. 둘째는 계속 돌본다. 확실히 그랬다면 편지, 전화, 예수님을 믿는 친구, 친척에게 소개해서 가까운 교회에 알리든지 하는 것. 그 다음 이제 구체적인 것. 영접을 그 전에 했는 분들에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앞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개인전도 어느 정도로 지금
많이 하세요. 그리고 잘 하세요. 개인전도 쉽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개인전도 좀 많이 하시나요? 개척하신 전도사님들. 뭐 지금까지는 학교 다니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나와서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그 전도가 굉장히 또 쉬우면서도 어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요. 빌 브라이트 박사님의 말씀에 하면 뭐 이분이 온 세계 거의 모든 나라 다 가셨다고 하시던데, 그리고 30수년의 경험을 모으면은 성령님 충만하고 훈련된 사람이 예수님 소개하면은 그 자리에서 60% 정도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러시더만요. 제 경험 물론 안 해봤으니 모르겠지만은요, 계산을 안 해봐서 미국의 경우 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멕시코에서 일하셨던 미국 분 간사에게 여쭤봤더니 110%래요. 멕시코에서는 영접하는 율이. 물론 그런 숫자가 없지만 이분 말씀 정말 이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님 충만하지 않거나 훈련이 지금 안 돼가지고 안 될 뿐인 것. 우리 어제 예배 드렸던 대로 주 예수님 말씀은 희어져 있다고 하셨으니까,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이 마을에도 그 말씀을 실감합니다. 마구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벌써 예수님 영접하신 어른만 70여 분 되시거든요. 지난 6.25 이후로 교회를 10차례 이상 세우려고 시도를 했는데도 개신교 신자가 한 명도 안 나온 마을에 불과 저희들이 교회당 하나 안 세우고 그냥 이렇게 사는데도 그렇게 믿는다는 건 뭐냐 찾고 있었던 것인데, 그들에게 그 메시지를 여기 교회 세우려고 하셨던 분들이 다 가지셨을 거예요. 그러나 전달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지 그것은 아니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도 들죠. 왜냐하면 접근 방법이 그에 따라 각각 다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원칙은 같지만, 우리가 솔선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해하는 태도. 16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보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혹시 여기에 지금 해당되시는 분 계십니까? 둘째로 저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예수님 없이도 행복할 거야. 저는 여기에서 해결을 받지 못했어요. 다른 분들 보니까 다 행복한 것 같고 나만 불행한 사람 같더라고요. 오랫동안. 근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모든 사람이 그토록 불행한 것을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누구에게 예수님 없는 분에게 가도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인 거예요. 그가 나의 도움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이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요, 개인 전도 하시면서 전문가가 되시고 일상생활이 되시는데 완전히 새로 열려지는 세계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세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는 세계예요. 제가 여행 많이 다닐 때 비행기 안에서 1등실 타는 사람들, 뭐 비즈니스 클래스 등등 해서 예수님 이야기 시작해 나가면요, 어떤 분은 옷을 잘 입고 있으면서 뭐 회사의 사장이고 미국 분들요. 근데 나는 최근에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공허하고 목적을 못 찾겠다. 많이 들었습니다. 빌 브라이트 박사님 같은 말씀 하시더만요. 네 번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좋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는다. 여섯 번째, 내 말을 들을 것 같지 않다. 얼마나 듣는지 모릅니다. 사모하면서 우리를 고마워하는 것인 거예요. 그 외에 더 있겠지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어디에 내가 지금 해당되는지,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 조금 토의할 것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왜 개인 전도를 못하신다고 해도 될까요? 가장 효율적으로 못하시겠다면은.
그러면 첫째로 토의 안 하셔도 된다면요. 어떻게 할 것이냐. 12쪽으로 넘어갑니다.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일상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영광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뭐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자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일 아니죠. 일상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주에 미사옵나니 오늘은 카레라이스를 아주 잘 먹게 해주시옵고 미사옵고 소화되게 하옵시고 뭐 그런 말 하지 않듯이 그냥 먹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영양이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 소개하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의 일인 거예요. 옆에 만난 누구들에게라도 그가 주님을 필요할 때 필요한 그리고 우리 이따 진단하겠습니다만 마음 상태가 어딘지에 따라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수 방법의 원칙에서요. 하나님 아름다운 분입니까? 추한 분입니까? 너무 이상한 질문 하니까 대답도 뭐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시겠죠, 물론. 하나님 그레이스풀, 매력적인 분입니까? 시시한 분 같아 보입니까? 그래요. 그렇게 그레이스풀, 그렇게 매력적이고,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하신 분이라면은, 우리도 또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매력적이고, 그렇게 위대한 방법으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괜히 내가 잘못해가지고요, 아유, 예수님이 저렇게 시시하구나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사람들. 근데 세상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물론 모르지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보면서, 예수님은 저런 분이로구나. 저렇게 먹고 저렇게 생각하고 사시나 보다. 생각하게 되거든요. 때문에 나는 그의 예수님을 나타내는 매체이거든요. 우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소개하라고 하기 때문에 좀 잘못 풀이해가지고요. 제가 과장을 좀 한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식 이하의 짓을 하라 라고 되는 것 같기도 해요. (12쪽에서) 보면 전수방법의 원칙 1에서 상식선에서 시작하라 되어 있습니다. 첫째, 행복한 나 자신이 되어라. 성령님 충만한 나 자신으로 되어 있어.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성령님 충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셔야만 되지요. 우리 봅시다.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있는 것보다 좀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싶어 하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을 하려고 하지 않지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나를 볼 때 내가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에 지금 행복이 너무 적기 때문에요. 근데 행복하지 않는 나의 삶을 살면서 그분 보고 예수 믿으시오. 나는 지금 그래도 이럭저럭 사는데 당신처럼 불행한 사람 되란 말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례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 속했을 때 안 되는 이거들. 두 번째, 삶의 형태, 라이프 스타일이 예수님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 즉, 그것은 사랑의 삶이겠죠. 특히 너와 관련하여서 릴레이션십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전체 사역에서 모든 것은 릴레이션십, 관계 속에서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에게 우리 오늘 오후부터 이제 나가시겠죠. 관계가 형성되겠죠. 예수님 소개 받을 분에게. 첫째로 더 많이 있겠지만 예의가 바른 것. 말, 몸가짐, 또 입안도 깨끗이 하는 것인 거예요. 내용은 좋은데 입안 냄새 때문에 자꾸 옆으로 가고 싶어 해서는 안 되니까요. 김치 먹으시면 우리 김치 먹는 건 좋은데요. 냄새 맡는 건 그리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좀 깨끗이 닦고 안팎으로 다. 존경을 서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 아십니다. 그를 무시하는 말 쓰면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하고 나하고는 1차로 신뢰가 안 이루어지는 것인가. 항상 첫째 단계가 신뢰와 존경이 이루어져야지,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까 얘기 행복하라고 했는데 나 지금 그럼 행복 안 하니까 난 평생 예수님 소개 못 하려나? 그렇게 비약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우리 아까 했듯이 사역에서 주님 자녀 되면 그 순간부터 행복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론 여기서 기본적인 것만 하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상황과 관계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 6개월 코스에서 좀 많이 취급합니다만은 성장과 함께 이것은 되니까요. 그다음에 섬겨라. 우리 지하철 같은 거 탈 때 짐을 들어드린다. 전철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인사를 잘하는 것, 미소를 짓는다. 우리나라는 인사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미소하면 좀 불편을 느끼기도 하지만요. 조금 가까워지기도 하셔도 되겠죠. 외국인은 항상 참 좋습니다. 헬로, 굿모닝 이런 거. 밝은 표정을 보이라. 그것은 행복한 표정. 만일 밝은 표정 안 지고 지금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 배워야죠. 빨리 문제를 주님께 드리는 것.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나를 통해서. 그를 믿으면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러한 결과로 상대방이 내게 호의를 갖는 것. 따뜻함을 느끼는 거요. 매력을 느끼게 하라. 즉 본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딩이라는 말은 정신적인 결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서부터 그 다음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신들 소개하실 때 잘 기억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그렇게 하셨고요. 삭개오도 보시면서 쳐다보시고 길을 멈추고 그 눈빛이 얼마나 사랑의 눈빛이었을까요? 그래서 본딩이 된 후에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본딩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는데 참 예수님 사람 왜 저래 하고 있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십시오. 실제 구원이라는 단어도 거의 모르는 것. 나중에 나오겠지만 단어는 그분이 알아듣는 단어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구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것도 설명을 해드려야 될 때가 있죠. 가끔가다 버스 타고 가면 총신 양지에 있으니까 재미있는지 보는데요. 한참 버스 타고 올라가다 남부터미널까지 가가지고요. 이분이 예수님 소개 안 했다 싶었는지 뒤에서 큰 소리를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원이 뭡니까? 물어본다고요. 큰 소리로. 모르니까요. 예수님 믿고 풍성한 삶, 영원히 사는 삶 사십시오. 그건 조금 알아들을지 몰라요. 전수 방법의 원칙 2에서 절대 금기를 알라. 절대 금기란 말이 너무 심하지 않는지 그냥 금기를 알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저는 절대 금기라고 쓴 이유가 이거 이렇게 하니까 돼지가 통하더라고요. 1번 전도 대상자의 아픈 점, 약점부터 시작하지 말라. 예를 들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깊은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 비록 그것이 무의식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죄는 사탄의 말을 듣기 때문에 일어난 상처입니다. 지금 그걸 또 더 피나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인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왜 점쟁이들이 저렇게 잘 되는 줄 알만합니다. 그럼 이 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작을 그렇게 도입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이죠. 둘째로는 명령하지 말라. 여기서 우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보다 더 높다라는 뜻이죠. 함께 형제 자매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위에 둘러선 형제 자매지. 예수님 오래 믿었기 때문에 위에고 늦게 믿기 때문에 밑에라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교회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분 교회 가든지 믿든지 그분이 결정해야 되지 내가 가라고 한다고 가지 말라고 안 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내용을 정확하게 전해드리고 그분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권고하고 보호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요. 세 번째는 일방적이지 말라. 예를 들어서 말을 혼자 계속하는 거. 우리 말 혼자 참 잘하죠. 지금도 제가 말 혼자 많이 하고 있죠. 평소 때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비디오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이유, 자신의 삶은 자신이 결단해야 한다.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해라 하지 마라 하면 하고 싶어도 하기 싫은 이유가 그것이죠. 내가 나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갖고 제일 잘 되길 바라니까요. 좋으면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방법이 싫으면 좋은 내용도 싫어진다. 아까 말처럼 아름답고 매력적인 예수님을 아름답게 매력적으로 전해야 되지 전하는 방법이 잘못돼 버려서 예수님도 아름답지 않는 걸로 부각시켜서는 안 된다 말이었습니다. 네 번째, 교회 나가라고 먼저 말하지 말라. 우리의 1차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교회 나가라고 해야죠. 물론 교회에서 성장 안 하면 어디서 성장하겠습니까만은 그걸 먼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기회를 지금 만났습니다. 우리가 소개하고 싶은 분은 결국 예수님이지요. 교회 소개하고 싶은 건 아니죠. 그건 2차니까요. 근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 교회 이야기하다가. 또 한 가지는 왜 이렇게 되어 가는지 우리나라뿐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 교회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있는 거, 지금.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하거든요. 5번째, 너무 지나치게 말라. 지나친 친절, 지나친 우월, 지나친 열등감은 복선에 있다는 뜻이 되므로 그를 친구로 만나기가 어렵다. 1대1의 대등한 관계가 안 된다. 그렇죠. 딴 생각을 뒤에 딱 하고 있다, 이 뜻이겠죠, 복선이. 좀 의심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 이 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왔다니까 막 예수 믿으라고 다니면서 지나치게 할 줄 알았더니 도무지 하지 않으니까 실망을 좀 한 것인 거예요. 왜냐면 난 친구가 1차로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불친절하면 저도 불친절 안 했지만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도 계속 하지 않았어요. 오기 싫어하는 집에 안 갔어요. 여섯 번째,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입니다. 그런 거. 그것도 판단할 능력이 나만큼 있기 때문에 존경의 표시겠습니다. 싸우지 말라. 잘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제도에 있을 때 대합실에 그 전도사님,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종종 싸워요. 그래서 가보면은 나중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환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 나중에. 그럼 사랑해서 싸우나? 그게 아니고 자기 감정 속상해가지고 그냥 하시는 거. 그래서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지나친 경우가 있지만. 그 다음 원칙 3회. 예.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기 전에 단계가 있죠. 19쪽입니다. 이것은 빌브라이트 박사님이 쓰신 이 책, 신앙개념, 트랜스퍼러블 컨셉트의 5권에 있는 것인데, 요거 우리 나중에 좀 읽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 충만한 분이 훈련을 받고 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훈련이겠죠. 첫째로는 내가 그리스도인 아니면 물론 그가 그리스도인 되도록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기는 통과했습니다. 둘째는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를 확인하라. 성령 충만에 사겠지만 죄가 있는 한 그것은 주님을 저항하는 사탄의 세력이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감화를 시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걸 드러낼 수도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힘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것도 우리 주님께서 하셔야만 되지만은요, 특별히 어떤 분이 흑암의 어둠에 사탄에게 잡힌 사람 빼내는 일은 주님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말은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그래서 내가 죄가 있는 한 완전히 파워를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럼 죄 있으면 어떻게 하면 빨리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령 충만해서 내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확신하라. 그래서 내가 이 주님을 소개하는 일과 가고 하는 일 전체에 주님께서 절대 통치하고 계신 걸 확인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다 같이 읽을까요? 4번 그리스도를 준비해 줄 준비를 하라. 마음의 준비, 누구한테 갈 것인지 주님께 묻죠. 그리고 내가 용기 있게 접근해 갈 것. 기타 얘기 방법들이 이제 나오죠. 5째 기도하라. 주인이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고 아버지다, 이 말씀이죠. 이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취급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좀 많이 합니다. 어떻게 가서 전하느냐. 가서라는 말은 솔선이죠. 내가 먼저 갑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하라. 예. 어떤 데 보면 한참 토의하다가 뭐 철학과 종교
1시간 갚으려고 돌아오시기도 하거든요.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곁길로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때때로. 그러나 지금 시간이 30분밖에 없고 5분밖에 없는데 이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될 때가 서려면 어떻게 하겠냐. 그분 질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영접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질문일 때는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3칸 직결되어 있을 때는 이거 다 끝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계속 본론까지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죠? 또 행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경험하실 텐데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 듣고 싶어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결과를 기대하라. 이 결과는 주 예수님의 결과입니다. 그 때문에 그가 주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주님께 영광이고, 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나오겠지만은 그가 지금 마음밭을 경작해야 될 상태인지, 혹은 씨를 뿌릴 상태인지, 지금 나서 아직 익어가는 상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수가 되는 것이죠. 열매 맺는 전도. 그러면 원칙의 3을 좀 보실까요? 1. 가서 전하라. 1. 가라. 먼저 찾아가라. 예수님께서 어제 마태복음 5장 35절 이하에 있었듯이 모든 성과 촌에, 모든 도시와 시골에 두루 다니신 것인가.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하신 거고, 그가 우리 있는 데까지 오셨죠. 인카네이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솔선전도, 이니시에이션을, 시작을 내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같은 분이 찾아오셨지만은 많은 경우 주님이 먼저 접근해 가셨죠. 물론 그 접근 방법이 옳아야 되겠죠. 2번째, 만나라. 가까이 하라. 만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만났죠. 오늘 오후 같으면은 병원으로나 농협으로나 슈퍼로나 가시게 됐거든요. 많은 경우 버스 기다리는 분들이 여기 시골이기 때문에 버스를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요. 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느냐. 첫째로 전도 대상자가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라. 예를 들면은 농촌 논밭에서 혹은 택시 운전사 같은 분이 일을 하실 때는 수고하십니다. 항상 이것은 좋은 이야기의 시작이 되겠죠. 그가 정말 수고하니까요. 그 수고를 인정해 주니까 좋습니다. 물론. 그 다음 버스 정류소나 기차역 같으면 멀리 가시나 보죠.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모든 인간이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근본 욕구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 도청 법원 같은데 내일 청주에 가시면 하겠는데요. 일을 보셨습니까? 그냥 물어보거든요. 아직 못 봤습니다. 일이 전개가 되는데 무슨 일인데요? 막 이러죠. 병원 같으면 누가 편찮으신가 보죠. 이 텀들이 다 결정적인 명령적인 것 아니고 그분이 이야기를 해 나갈 수 있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편찮으신가 보죠 하면 이분이 대답을 해야 되죠. 안녕하세요. 이런 것은 서양에서는 늘 좋은데 우리나라는 형편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아유 어떻게 싶지만 빌 브라이트 박사님도 그러시지만 자신이나 미국 CCC 간사들이 참 수줍음을 많이 타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저도 수줍음을 많이 타는 형편이랍니다. 근데도 지금은 죄송해요. 빌 브라이트 박사님 말씀처럼요. 자신은 지금 주님을 위해서 30수년 그 당시에 일하면서요.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고관 대작들 많이 만나게 됐다고. 대통령, 대사업가들 등등이겠죠. 근데 항상 가장 영광된 순간은 영광의 만왕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순간이더라는 거예요. 제 자신도 그래요. 가장 가슴 설레는 순간이요. 감격과 함께. 그건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평안이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도 그러신데요. 누가 신앙 상담하러 오면은 형제님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묻는데요. 만일 그것이 한 달 전이라면 지금처럼 답답한 것은 당연한 것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나의 영적 피크 상태니까 가장 정상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를 만나가지고 그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인 것. 우리 듣는 훈련 많이 해야 됩니다. 빨리 결론 내리려는 것 아니고 진심으로 듣는 것. 긍정 혹은 확인을 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제일 좋은 방법 예수님 말씀처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대접이라기보다 do라는 뜻이죠. 그가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나도 그에게 해주면 되니까. 내가 그러면 도움이 될 말,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창조적으로 생각이 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시군요. 버스 정류소나 기차역 같은 데서는 어디 갑니다 하면 네 그러시군요. 이 말이겠죠. 병원 같으면 저런 온 가족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정말 우리 병 알아보고는 압니다. 얼마나 힘들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데는 진심으로 안 돼요. 진심으로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 상대방이 내게 묻는 경우에 나를 소개한다. 이쯤 되면요, 이건 좀 요새 같은 각박한 세상이 좀 다른 분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본딩이 일어났기 때문에. 참 좋은 사람이다 싶어서 물을 때는 그가 내게 가까움을 느끼도록 나를 소개하는 것. 그죠? 예, 나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또 형편에 따라서 하시면 좋겠더라고요. 그 말과 함께 그만 관심이 없어지는 수가 있었는데요. 전번에 우리 여름에 훈련할 때 목사님 대구에서 오셨는데 갔다 오시더니 오늘 아무것도 못했다 그랬어요. 왜 그러셨는지 보니까 양복을 다 입으시고 넥타이 메고 여름에 더운데 성경 말씀을 딱 들고 가셨어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만 보고 가버린다는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다음날 옷을 그냥 보통으로 입고 가셨어요.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돌아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같은 계층끼리 어울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궁금증이 다 풀리도록 나를 소개해드리는 것. 그래서 그의 관심 주변에 나를 먼저 소개하면 좋다. 예를 들면 나의 무엇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지분이.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냐 물을 경우가 종종 이제 그런 말만 전도사님입니까? 그런 소리 가끔 들으시죠. 교회에 나갑니다. 그런 말. 그러시거들랑 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저는 보통 그렇게 소개해요. 어느 교회 나갑니다도 물론 하지만은 왜냐하면 이때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걸 말할 수 있으니까 벌써 하나님의 딸이라면 그리 들어보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더구나 어떻게 하나님 딸 됐느냐. 예수님을 믿었을 때 했다. 얼떨떨해 합니다. 그 다음 물론 저는 장로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은 요새 이단들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가면 이단인가 생각하기 때문에 또 감리교회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안심을 시켜드리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좀 토해할 거 있습니까? 이렇게 좀 해보셨나요, 그동안? 근데 여기까지 오시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보통 한 1, 2분? 근데 늘 불행하게 살다가 지금 가서 갑자기 행복해지려면 어렵지만은 늘 행복하게 살면 시간도 더욱 안 걸리겠죠. 좀 토의하실 거 있으세요? 이제 두 번째 만나라는 가까이 만나라는 예. 사실 이제 우리 전도 대상자들한테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게 만들려고 접근을 해가다 보면은 요즘 사회 하나의 그 현실이 뭐 인신 매매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대해서 상당히 어떤 좀
기피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거든요. 얼마 전에는 할머니 한 분이 굉장히 막 힘들어 하셔가지고 짐을 좀 날라다 줬는데 결국 이거 할머니가 인신매매단하고 연결했던 사람이라서 그 아가씨를 인신매매단한테 인수해주게 됐던 그런 사건이 그 매스컴통에서 한번 나왔었다고. 그때 이제 그 이제 자녀들 어린애들이 그런 사건이 있기 전에는 그 어머니가 자녀들한테 그 교육할 때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인사를 걷게 하고 이제 뭐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이제 그래 얘기했는데 그런 이제 TV를 통해서 그런 사건이 나오니까 애들이 다시 묻는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지금 현실이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2년 전인가 그때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이제 길을 모르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그 위치를 잘 알고 있는데 말로 설명해가지고는 좀 찾아가기 힘드는 그런 위치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차가 마침 있어가지고 제가 모시다 내릴 테니까 차를 타세요 그랬더니 아 하면서 그걸 가버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 안에서 상당히 어떤 그런 장애점들이 사실 그 사회 어떤 현상 때문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보다도 이제 그 접촉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쉬운 어떤 그런 방법이나 어떤 도구 같은 게 그런 걸 뭐 우리 호환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가? 그래요. 참 우리가 어려운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지. 이 예수 문화가 원체 형성 안 됐기 때문에 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정말 구별하느냐. 아이들이 할머니의 짐을 들여야 될 뿐인지 아닌지. 미국에도 뭐 딴 이야기 해서 시간도 없는데 안 됐습니다만은요. 한때 그 타가수죠. 교사들이 아이들 성학대를 굉장히 많이 했죠. 제가 학교 다닐 때 했는데요. 그래서 좀 TV에서 가리키는 것. 어떻게 어른들이 너를 손을 대면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손을 대주는 것이고 이런 형태로 손을 대면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고 다른 것이다. 이 이상한 세계가 지금 돼가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대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지금 이루어진 것은 사실인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피해버리고 안 하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문제가 우리 예수님 방법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버린 것 같죠. 예수님 방법은 뭐였습니까? 뭐 바리새인, 서기관, 에세네 등등 얼마나 주님 말씀을 잡고 방해하려고 했습니까? 그때 그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이거다 저거다 다투고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대답하고 그냥 놔둬버리고 아버의 일을 쫙 해나가셨습니다. 사랑하고 고치고 말씀하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 때문에 못하겠다가 아니고 근데 2000년 중에는 자꾸 못하겠다고 들었습니다. 성경을 잘못 풀었기 때문에 성경 읽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거 아니죠. 옳게 풀도록 가르쳐 드려야 되는 것이지 안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 못하겠다가 아니고 그래도 하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아내야 되는 것인가. 근데 이렇게 얼굴들 보면 우리는 선량해가지고 한번 그런 것 적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가니까요. 주님께서 준비에는 그 마음을 만나게 하실 거니까요. 한번 이 8가지 원칙을 따라서 가보시면은 그분이 도망 안 가려고 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번에 여기 내려오기 전에 전주간에 그 사닥다리 전도 강습회에 참석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하고 관심을 가져주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런 방법을 하나 제시를 해주시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 요즘 뭐 통계 자료 뽑는 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설문지를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문지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나름대로 사회 인식이 되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붙잡아 놓고 또 이야기하기가 그런 방법이 없으면 도구가 없으면 좀 어려운데 설문지 가지고 잠깐만 이제 설문에 대해서 좀 대답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그래 이제 하나씩 접근해 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과 결부시켜 가지고 문제를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인도해 가는 게 또 그래서 그 전략적인 어떤 차원에서 어떤 그런 방법적인 면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이 미국에서 개발되고 실험 제일 먼저 됐기 때문에요.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았더만요. 그 중에 하나가 설문지 만드는 거, 섭외부터 먼저 하곤 하는 것인데 제가 미국 간사님하고 한번 같이 다니면서 보니까 그 설문지 자체가 시간이 꽤 걸리는 것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설문지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많지도 않고요. 우리 시간이 그렇게 지금 많지 않은 세대인데다가 또 그 나라는 시간 중심의 나라니까요. 한 15분만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까? 매우 중요하죠. 우리나라에는 저의 경험으로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또 효과적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좀 주십니까도 없이 설문도 없이 바로 들어가 버리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근데 제가 바로 들어가는 방법이 이제 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 남성은 남성끼리 하라. CCC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물론 그러는데 같은 성으로 가라는 이유가 그것인 것인가. 아까처럼 뭐 인신매매니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동성에게 이성에게 더 관심을 갖기 때문에 네, 그 관심 갖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 갖도록 해야지 이성에게 관심 갖도록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같은 계층의 효과가 있어서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잘 되고 어른들도 나이가 비슷한 분끼리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꼬마 아이들 여기 하도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저도 동원할 수 있는 온갖 방법 한번 다 동해보곤 했는데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들 외우곤 했죠. 학교 갔다 오면서 여기 시간이 1시간 좀 걸리니까 길에서 얘도 예수님 영접했어요. 내가 도와주었어요. 정말 영접을 한 것인가. 그리고 제가 봐도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했는 것인가. 꼬마들끼리 교회에 오라만 아니고 할 수 있더만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아까 말씀 기도하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마음 준비해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공동체에 사는 게 그토록 중요하고 직장에서 이미 아는 분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아는 이웃에게 하는 것 그래서 효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진단하라 중요한 단위죠. 그분의 마음을 진단하는 것 14쪽에 자, 우리요 지금 씨앗도 뿌리지 않고 열매도 없는데 막 추수하려고 하면 추수가 물론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 마을 같으면은 씨도 물론 안 뿌려져 있어요. 씨는 그냥 마음밭 자체가 정말 돌짝밭인 것인 거. 여기 가서 뭐 추수를 물론 못합니다.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는데 2년 이상 지금 3년째 아닙니까?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 되고 그 다음에 뿌렸다고 또 되는 게 아니고 기다리고 키워야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열매가 있다고 따는 것도 아닌 것인가. 잘 익은 열매를 따야 되죠. 그래서 첫째로 결국 마음은 내 마음밖에 없는데요. 옥토를 만들어야 할 때인지 진단하셔야 되는 것. 둘째는 지금 이 씨앗을 뿌릴 때인지 밭이 벌써 옥토에 밭이 됐는지. 세 번째로 싹이 자라는 때인지. 그다음 네 번째 추수할 때인지 어떻게 진단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첫 번째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옥토로 만들 때 돌짝밭을 경자 A. 삶에 대해 그의 의견을 들어 B. 윤리와 믿음, 생명의 관계를 선명히 함 C. 고통과 죽음과 영혼에 대한 해결책을 원함. 예. 돌짝밭에 어떻게? 첫째 물론 이분 아니라 누구한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우리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게 되거든요. 내가 우선에 보기만 하고 결정 짓기 전에. 그렇게 보면은 이분들이 다 자기 마음을 믿어야지 돈이 최고지 착하게 살면 다 되는 것이지 여러 가지가 나오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은 종교하면 윤리를 생각하죠. 착한 일을 많이 적선을 많이 하면 된다. 이 고등 종교의 일반적인 것이고 양심의 일반적인 원리니까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 이분이 세상에 황폐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과음하고 절도하고 윤리적인 죄 같은 데 걸려 있는 분을 일견에 대화가 꽤 어렵지만 그래도 그 마음 밑에 한 가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혹은 하고 싶지는 않은데 상황이 어땠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 이야기를 잘 듣고 난 다음에 윤리하고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착한 일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 자녀는 될 수 없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나의 공로였었죠. 그것이 여기 종교였습니다. 아까 복음과 이단과 종교를 볼 때. 그래서 이것은 누구도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 보니까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선생님도 죄인이라서 해결해 줄 분은 대신 죽어주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 해야 된다고.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말씀해 드려야 되겠죠. 알 수 있도록 우리 설명할 줄 아시죠, 모두. 우리 아까 사역리에서 했고 또 태어나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실 때 그냥 너무 많이 해 나가지 말고 그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것 이야기 듣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칭해 보면 결국 윤리하고 믿음, 복음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예는 다른 걸 들더라도 사람들 처음에 좀 어리둥절해 한다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사랑의 집 뒷집에 계시는 분에게 여기 온 직후였습니다. 했더니 이야기를 했죠. 그분은 참 진리를 찾고 있는 분인데요. 한참 듣고 나더니 그러면 나는 진지해지더니 말이 그러면 나는 아직 영적 출생을 못했군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지옥 간다는 또 되죠. 이야기했기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자신에게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왜? 당신 지옥 갑니다. 그것은 너무나 잔인한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이분이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렇지만 나는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여기서 이리로 갈 것 같습니다 이랬거든요. 아마 지금도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지금 그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충청도분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제가 성경 공부 순모임 하면서 보통 1년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한 팀 우리 읍내에서 1년 6개월 걸렸어요. 그 사이에 우리 실험 많이 했습니다. 어떤 때는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숙제도 안 해올 때도 있고. 그래서 끝나갈 때 충청도 사람 특성화라는데 처음과 나중이 좋구나 그랬어요. 나중에 또 다 모여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이분 지금 옥토가 되는데 3년이 더 걸려가는 이분은 언젠가 예수님 영접할 줄 저도 믿고 있는데요. 근데 그분에게 제일 처음부터 조금 물론 제가 강조를 했어요. 근데 그 강조 때문에 1년 가까이 우리들이 서먹서먹한 관계를 가지게 됐답니다.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래서 그때 상황을 잘 평가하는 게 중요한데 성령님의 지혜에 도움 안 하면 잘못해버릴 때도 충분히 있죠. 그 다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는 시입은 고통과 죽음과 영혼에 대한 해결책을 의는 이것은 우리 조사한 것들 보면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환경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육체 속에 일단 사람이 들어오는 한 상당한 양의 고통을 하게 돼 있대요. 때문에 누구나 동의하는 것인가. 그리고 죽음 마찬가지. 최대의 문제는 사람에 있어서 결국 죽음과 그 후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거든요. 저희들이 조사를 제가 액지에 있을 때 한번 해보니까요. 학생들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65세 이상 남분들의 최대의 문제는 그때 95%쯤 된 걸로 기억하는데 죽음 후에 삶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더라고요. 그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할 때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실제 마음의 제일 깊은 문제는 죽음 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이 많은 고통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결할 길이 있습니까? 그런데 해결하지 않고 이대로 그럼 살겠습니까? 그럼 못 살겠다 그래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겠죠.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가 이야기하고 나니까 다 듣고 아주머니 한 분이 그거 하늘나라 아니고 땅에서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내 땅에서도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방법으로라야만 됩니다. 하나님 자녀되고 그다음에 성령님에 의해 가지고 살 때는 됩니다. 아직 한 것이죠. 그다음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이라도 나가실 때에 만일 그분이 영접하지 않더라도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죠. 옥토를 만드는 일을 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직 마음이 그랬다면. 듣지 않을 것 같아. 잘 듣습니다. 안 듣는 것 같아도 듣습니다. 사람은. 처음 듣고 중요한 말은요. 나의 접근 방법이 옳기만 했다면. 접근 방법 아까 말처럼 매력적이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분들, 참 멋진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그분이 받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대화가 잘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 마음밭. 옥토가 이미 되어 있는 밭인지 이제는 씨앗만 뿌리면 되는 밭.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서울의 어떤 교회에 저녁에 가는데요. 버스가 너무나 많이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급해갖고 교인들은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빨리 버스에서 내려서 택시를 탔는데 잘못 타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니라고 내려서 딴 거 타라고 또 딴 거 타고 오는데 강변도로 오는데 앞에 프라이드 하나가 완전히 사고를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아이고. 그래서 이 택시 운전기사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빨리 가야 되는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근데 아차 정신이 들면서 왜 이렇게 계속 안 될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지금 자신을 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건 너무나 바쁘다 하는 것이 그래서 좋지 않는 것 같죠. 바쁜 것도 아니지만은요, 그 상황에서는 생각이 바쁘게 돌아가는 것이었죠. 이 일을 시키시는데, 물론 이 일을 해야지 싶어서, 기사님, 하나님께서 기사님 사랑하시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아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나는 원래요, 근데 기도했다고, 종교를 하나 택하게 좀 해달라고. 옥토에 지금 씨앗을 뿌릴 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고, 물론 차 안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사역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니까 성도들이 다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안 가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그분에게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드리는 것인가. 하나님 아들이심과 함께. 그런 때문에 그의 삶은 세상에 하나님 아닌 세상 사람과 삶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을 요약하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오셨던 것. 사람처럼 안 오시고 하나님처럼 오셨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그가 사실 때에 하나님처럼 사셨죠. 너무나 잘 기억하는 복음서들이요. 그 다음 그가 죽으실 때 어떻게 하나님처럼 죽으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살아나셨던 것.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것인 것. 하늘에 오르신 것. 여기 빠졌네요.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인가. 그리고 나의 삶을 영원히 결정지으실 것. 그 7가지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재미있어 하는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재미있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공중보건에서도 그 방법 좀 쓰는데요. 정규교육이 낮을수록 스토리텔링, 동화에 대한 구사 능력이 많아지고 그것이 훨씬 머리에 오래 남게 된다고 해서 제3세기 우리 공중보건 할 때도 이야기를 많이 만들거든요. 어떻게 하면 설산하지 않는지 이야기들요. 이런 이야기 해보면 예를 들면 우리 여기 마을에 예수님 영접하신 할머니지만은 80몇 살 됐는데 우리가 있으면서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종종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었는데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하니까 한참 듣다가 히로가 죽었어요. 이야기는 끝이지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것 같았는데 근데 할머니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하니까 뭐 살아났다고 나 그건 처음 듣는데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하고 물론 예수님 영접하면서 며느리가 막 무척 반대한대요. 그래서 비밀로 비밀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영접해서 자녀 됐을까 안 됐을까 싶으지만은 제가 된 걸 확실히 아는 것이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고 그 다음에 가끔 보면 지난 크리스마스에 돈을 5,000원을 딱 놔놓고 가더라고요. 돈을 낸다라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분에게 이 이야기를 다 하고 나면은 태신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말씀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것인가. 씨를 뿌려놓고 막 지금 추수하려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 잘 보살펴야 됩니다. 자주 가기도 하고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지역사회에 살고 있으면요. 식사도 같이 좀 하고. 그러면서 때때로 주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그 다음에 삭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고 자라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말씀을 들은 사람만이겠죠. 이때도 역시 추수하려고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설 수 없는 과일을 따버리게 되면 상처만 남기게 되고 설 수도 없는 과일이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해드리고 할머니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지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실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그런 것이겠죠. 그 다음에 영접하고 싶을 때를 위해서 영접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린 사형리의 10쪽이겠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온갖 좋은 것을 다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거 믿고 싶죠. 그때 믿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 아까 했듯이 돌아온 아들 때문에 잔치를 하는 누가복음 12장 이야기든지 다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수할 마음의 준비가 다 된 분들 무르익어 있는 분들 영접 기도를 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구체적으로 이걸 보게 될 텐데요. 저희도 이 마을에 보니까 지금 급격히 이고 한쪽에는 추수 막 해야 되고 한쪽에는 급격히 이고 오는 상태. 이 네 종류의 마음이 거의 1번 단계였지만은요. 이 네 단계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 사람에 따라서요. 여기까지 우리 서로 토의할 거 좀 있으세요? 없으시면은 그래서 어떤 때는 만나면 이미 아유 나도 교회 나갑니다 그러세요. 믿는다고 하시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반갑습니다 하고 보통 헤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 전번에 조사 한번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교회에 따라서 다른데 그 교육자가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10%에서 90%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서울 잠실 지역이어서 우리나라 전체를 말할 수는 없지만은 기독교인들일 경우에 그 지역에서는 60%가 아파트 지역이었는데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그랬고 천주교 신자일 때는 10%, 불교 신자는 0% 그렇겠죠. 적성 끝없이 해도 해탈할 수 있다고 생각 못하니까요. 근데 그렇다면 이분들 교회에 나가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교회에는 어떤 분들이 나옵니까? 네 종류의 분들이 나오죠.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잘 성장하는 분이 나오시고 성숙한 분들. 사랑할 수 있고 덕을 끼치고 안 될 것을 되게 하고 꿈을 주고 꿈을 실현해내는 분들이죠. 또 하나님의 자녀는 됐는데 아직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분들. 여기 있는 분들. 제가 옛날에 그랬듯이. 그래서 중직도 사실 맡고는 하는데 봉사도 잘하고는 하는데도 인간관계도 복잡하고 답답하고 속도 상하고 또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풍성하지 못하게 사는 분들. 어떤 데 더 심하면 윤리적인 문제까지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싫다 말 듣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은 하나님 자녀가 아직 안 된 분인 것. 그러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분인 것. 그런 분들을 우리가 교회 내에서 도와드려야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딴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분. 장사를 하기 위해서 뭐 결혼하기 위해서 등등. 그런 때문에 이분이 교회에 나가는데 어느 곳에 속하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그래도 거의 대부분이 그 교회에 나오는 그 세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어느 교회 나가세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형제 자매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반갑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는 어느 교회 나갑니다. 어떤 때는 교회 나간다고 하는데 알아보면은 뭐 통일교 나가고 여호와의 증인 나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믿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그런 것 때문인데요. 제가 한번
버스 타고 물론 서울 가는데 성경이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신학교 가나 보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니까 나도 교회에 다닌다고. 그때는 장로교에 6년 다녔는데 요새는 여호와의 증인 다닌다고. 그래서 왜냐면 왜 그랬었나 그랬더니 장로교에 다니니까 기도 열심히 해라, 교회 열심히 나오느라, 성경 열심히 봐라, 헌금도 잘해라. 그렇게 하고 성경을 안 가르쳐 줘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나가니까 성경을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윤리와 믿음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한 20분 사이입니다. 설명하고 나니까 이제 속이 후련하다 그러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 어떤 이단들에도 가면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회기 때문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는 것인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러셨죠. 근데 이분이 잡혀진 거 사탄에게 또 후련해지는 거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기도는 안 하고 사형리를 데리고 내려가셨는데 그런 분들인지 확인해야 되고 또 하나는 교회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 자녀 아직 안 됐으나 여기 어디에 해당되어 있는 경우면 역시 같은 방법으로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 예수님을 영접한 성숙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활성화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앉아가지고 사형리 소개하면서 예수님 소개하기 참 좋습니다 하면서 토론 형식으로 해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두 번째요. 필요하다면 나의 개인의 감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 그럼 이분은 나는 그렇게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감정이 없다면 이제 뭐 못합니다. 우리 아까 첫 단계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야기니까요. 그럼 그분이 나도 뭘 더 좀 해야 되는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감정부터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길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시간을 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중심으로 해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시정해야 될 것 때때로 중에 하나가 말을 좀 너무 많이 해버리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도 제대로 생각 안 하고 그 사람은 어려운 시기에 그냥 가 있어도 막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백하지 말라는 것이 아까 그 말인데요. 대화를 하라는 것이에요. 이제 내 감정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의 감정을 물어볼 수가 있죠. 내 이야기는 안 하고 당신에 대해서 먼저 물으면 실례거든요. 그리고 그분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험이 없을 경우에. 그리고 그렇게 말할 우리는 자격도 없습니다. 내 것 이야기 안 하고 너에 대해서 먼저 알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습니까? 하고 그의 감정을 묻는 것이죠. 있으면 이야기할 수 있을 테고 없으면 없겠지만.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했죠.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것. 그렇다면 그의 감정이 확실하거든요.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어디에 가시겠습니까? 여쭤보는 것이죠. 제가 한번 어떤 미술대학 교수신데요. 우리 중고등부 같이 했어요. 그래서 20년쯤 못 보다가 자꾸만 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찾아갔어요. 다 이제 뭐 20년 지났으니까 나이도 너무 많이 좀 서로 늙어가는 형편인데요. 아주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 방법을 썼어요. 제 이야기 조금 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 하도 오래 안 봤으니까. 지금 이걸 물었죠. 네 분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어디 계시겠어요? 그랬더니 난 여기 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난 예수님 오셔도 도망가지 않겠다고. 내가 도망간들 어디 가겠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그때 마침 사형리가 없어가지고요.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니까 그거 좀 적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린아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적어 드렸더니 나 지금 이거 하겠다고 딱 보더니 소리내서 읽었어요. 그래서 나 요거 집에 가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데 확실히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그분이 연세가 47, 8세 된 것 같아요. 47, 8세 교수, 뭐 성공적인 화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근본적으로 사람 소용이 없다기보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있다가 전혀 아닌 것.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새 삶을 얻기 때문에 그가 찾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인 거예요. 요새 교회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것 때 이후로 교회를 제대로 못 나갔는데.
그래서 확신이 없으면 사형리를 사용해서 추수할 수 있는 밭이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우는 것. 확신이 있으면 전도의 필요성과 방법을 소개한다고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의하실 게 있습니까? 믿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다음에 하겠다는 사람 얘기 다 듣고 예. 자, 다음에 하겠다는 분은 이 네 가지 마음밭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잘 질문해 주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1, 2, 3 어디에 속할 가능성이 있고 어쩌면은 여기 속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강요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기는요, 정상적으로 분만해야 되는 것. 7, 8개월 된 아이를 막 분만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러나 그 기다리는 동안 삭이 잘 자라고 있을 때요, 해충이 오거나 사탄이 와가지고 죽여버리려고 또 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보살피는 게 필요한 것. 다음에 하겠다면 그 다음에 또 가서 편안하세요. 뭐 같이 또 식사도 하고. 주 예수님 영접하고 싶대 예수님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다음에 이때 많이 쓰는 게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 거. 복음서를 특별히 읽어보시라고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 다 이야기 듣기 좋아하니까요. 사개오 이야기 같은 거 얼마나 재미가 좋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튼튼하게 읽어가게 되겠죠.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그럼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죠. 영접하도록 도와드리라. 그리고 네 번째, 마음이 추수할 준비가 된 분이겠죠. 사형리를 사용하라. 첫째, 목표를 두라. 이 목표는 사형리 10쪽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목표이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9쪽 오면 10쪽까지 안 넘어가려고 사탄이 발광을 하는데요.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뉴욕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집사 부부였어요. 이분 서강대학 나오고 부인도 의대 나오고요.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뉴욕 그 맨하탄 42가에 금방을 하기 때문에요. 근데 가족 7명 전체가 귀신에 잡혀버렸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 가셨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을 나가서 교회에서 전하들을 성도님들이 하는데 와보니까 목사님은 한 구두는 신었고 한 구두는 안 신었고요. 사모님은 맨발이 와서 힘이 너무 세서 막 뭐든지 다 때리고요. 장정 20몇 명도 한꺼번에 때려넣고 우리 그때 귀신에 대해서 꽤 많이 배웠는데 변장을 잘해. 어떤 때는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자기를 속일 수 있는 과정. 변장해서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하면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때는 살짝 속여가지고 예수 믿으라 너 전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렇게 되느냐 하면 또 겁나고 학생들이 뭐 기도하고 엎드리고 이런 방법. 우리 주님은 한 가지 방법 은혜와 진리밖에 없지만 사탄은 그렇게 변장을 많이 해서 우리 삶을 도적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됐으니 뭐 온 교회에서는 두려움과 혼돈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근데 생각하니까 너무 괘씸한 거 있잖아요. 세상에 사탄이란 놈이 어떻게 교회 안에까지 기어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교회에 충성해 보려고 하는 사람을 잡아먹고 있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할 줄 또 모르는 속수무책 상태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회의를 밤에 얼마나 해도 뭐 됩니까? 정신과에 넣어야 되나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를 의식해가지고 가족들은 와가지고 교육관 밑에 지하실에 다 앉아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막 불렀어요. 예수의 이름 권세에 엎드세 천사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찬송 부를 때 그 동생은 여자 동생은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 집에 열을 대든다는 급성 상태이기 때문에 급성 문제는 급성으로 해결을 해야 되죠. 요한복음 10장 10절 가지고 형제님 지금 이렇게 계속되면은 삶이 풍성해지겠습니까? 도적 맞는 것입니까? 자신 진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넓은 방에 있다가 저리로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넘어지고 힘이 이제 그 살기등등한 힘이 없으니까 성도님들이 힘이 나가지고 딱 붙잡아서 땅바닥에 누워졌는데 그래서 이 영접 기도를 했답니다. 따라하라고. 따라하는데 마치 어린아이가 영원히 따라할 것처럼 따라하더라고요. 눈물이 줄줄 흐르고 손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
나 이거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18년 전이죠. 했다고. 그때 CCC, 하이 CCC 간사님이 와서. 근데 그쪽까지 보니까 이분이 미션 스쿨에 다녔어요. 그래서 아는 것들인가. 또 교회 학생회 회장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만두었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한쪽을 넘어오는데 18년이 걸리고. 그것도 그런 드라마틱한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여기 갈 때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10쪽으로 넘어가면서요. 어떻게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약간 푸시해가지고 영접할 수 있으면 했는데 어떤 때는요. 저 다음에 하겠다고 안 해버리는 수가 있는 거지. 사탄이 속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사탄이 나를 속이고 있는지. 다음에 하실 것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 빨리 되면 좋지 뭐 거지처럼 자꾸 오래 있을 필요 있습니까? 왕자님 빨리 되십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될 때도 있죠. 그 다음 5번째 여기죠. 대화를 시작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백이나 설교를 시작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있어서 우리의 목표는 그분이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영접하는 것이지 나의 긴 설교를 내가 그를 많이 그에게 많은 세상 지식을 주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의견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라는 것이죠. 3번째,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와의 대화 시작. 사형리를 읽을 때 전도 대상자가 읽으면 더 좋다. 이걸 읽을 때 이야기죠. 이거 보셨습니까? 하면 안 봤는데요. 이렇게 끝나버릴 수가 있거든요. 사회에서 CCC에 훈련 받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옆에 보지 말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같이 읽기 시작하죠. 제가 자연계의 자연법칙이 있듯이 이거 읽고 난 다음에 자연법칙 중에 부자간의 이야기를 예를 드리죠. 주로. 그 다음 또 내가 읽어가면서 설명하다가 이분 잘 듣고 있으면 선생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럼 이분 자신도 모르게 또 소리내서 따라 읽어요. 그 방법 쓰시잖아요. 2개 쓰는 것보다 1개 쓰는 게 좋습니다. 옆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목표인 10쪽으로 가라. 벌써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종교 토론, 철학 토론 나옵니다. 또 그거 한참 이렇게 따라갔다가 시간 끝나버리지 않도록. 그러나 그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 영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직접 연결 안 돼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면 되죠. 네, 좋은 질문이 이거들랑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 여기 조금만 하고 시간 남으면 할까요? 그리고 이거 하다 보면 그거 나올 겁니다. 많은 경우 나오니까요. 제가 그 말 잘한다고들 하더라고요. 하다 보면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 말. 근데 뒤에 가면 나와요, 정말. 그 다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우리 아까 했듯이 요한복음 10장 28절과 야고보서 1장 18절을 꼭 읽어서 확인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태어난 날짜 시간 이야기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지만은요. 또 그러니까요. 서드리기도 하고 우리 여기를 많이 도와주셨던 집사님 한 4분은 1월 26일이거든요. 89년. 그날 우리 여기 사랑의 집 위에 집 결정하고 올라가다가 서울에서 식당에서 저녁 먹고 앉아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잘 성종하는 분이기 때문에 남편의 생일잔치를 꼭 하더라고요. 1월 26일. 3살짜리 애기. 되기 전에 하늘나라를 불림받았지만은요. 그래서 이분이 틀림없이 자기가 자녀가 되었다는 걸 확인시켜 드린 후에 성장이 있다는 걸 꼭 말씀해 주셔야 되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분들 뭔가 나도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이야기만 하고 아무것도 할 것 없다 믿으면 된다. 맞는 말이죠. 이걸로 끝나버리는 줄로 알고 그런데 사는 것은 보니까 형편없이 사니까 예수님 믿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내가 예수님 잘못 영접한 거 아닌가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역시 서울 가면서 예입배 버스에 어떤 청년이 탔는데 내가 뭘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책에 대해서 이때까지 기다렸던 모양이 그게 무엇입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역리를 내서 했는데요. 우리가 이야기한 꼭 그대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된다. 다 끝나고
10족을 딱 하더니 사람이 앉았다가 뒤로 푹 가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되는 것을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나오더니 그럼 나는 무엇을 할 것은 없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 거. 열심히 순종하고 노력하고 말씀 배우고 5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더니. 그래서 성장 과정이 있고 긴 기간이 있고 당신이 해야 될 일, 즉 순종이 있다는 걸 가르쳐 드려야 되겠죠. 무정부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닌 것인가. 지금 아마 어떻게 할까요? 17쪽 있지요. 보면은 사형리의 10쪽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어떻게 도우느냐 하고 또 영접하지 않는 분들을 어떻게 도우느냐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영접하지 않는 분들은 여러 가지 삶의 사건에 지금 걸려 있거든요. 이것을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다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접한 분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부분만 하고 이 세션을 끝내도록 하고요. 오후에 더 하면 좋겠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장시간을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이제. 그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주님의 자녀됐던 거 확인을 해드린다고 그랬죠. 끝난 후에 보장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처럼 현장주의와 영원한 사랑. 아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총으로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참 엄청난 이야기이지만은요. 왜 사랑입니까? 사망입니까? 영원한 사랑입니다. 아니 현장 재회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지요? 사랑 맞아요? 그래요. 이 영원이지 오늘은 아들 됐다가 착한 일 하면 아들 됐다가 나쁜 일 하면 아들 안 됐다가 오늘은 낳았다가 내일은 안 낳았다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이례적으로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교회를 추천하고 연락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 사형이 제일 끝에서 봤습니다. 근데 사실 아쉬움이 있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추천해야 드려야 될 교회 물론 제가 서울의 교회를 잘 모르니까 많이 모르니까 그런 수도 있지만은요 해드리면 좀 갔다가 안 가버려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주님 영접한 분들을 잘 양육해낼 수 있는 교회 제도가 지금 많이 적은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정말 원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지금 소생을 위해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고요. 누구든지 주님 영접하면 그저 바로 가서 거기서 바로 영접받을 수 있는 모든 한국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 때문에 교인들이 보면 왔다가 또 갔다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교회에 그의 새신자 등록한 분이 300명 넘었는데 그의 마지막에 가면 교인 수는 한 10명, 20명밖에 늘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까지 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서 옵니까? 그렇게 힘들어서 왔는 분을 우리는 그냥 놓치는 상태인데요. 제가 한번 미국에서 슈퍼마켓에서 한국 슈퍼마켓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머니를 사랑하시고 좋은 계획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아시는지 했더니 뭐라고요? 하면 화를 버럭 내서 그런 경우는 참 드물거든요. 그러면서 화는 소리를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그만큼 해줬으면은 내가 그만큼 했으면 자기들은 10분의 1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 말은 15년 동안이라든가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했는데 천주교회래요. 다행히도. 다행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랬는데 너무나 교회에서 그것을 사랑의 표현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만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 이야기 제가 물은 적도 없답니다 하고 예수님 이야기 하니까 화가 낮아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제가 사형리를 드리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좋은 교회를 가야 되는 거. 그나마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께시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가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때는 저는 추천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4가지 종류의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머니는 예수님 만난 자녀니까 못 만난 분 혹시 교회에 있거든 좀 도와주시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꽤 해드리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 있듯이요. 내가 계속 관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관리라기보다 돌보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교육자님들이 못 해냅니다. 많은 분 다 어떻게 해내겠습니까? 시간이 도저히 안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기 보면 두 번째요. 성경을 사복음서 특별히 그다음에 로마서 요한 1, 2서를 100번 이상 읽도록 합시다. 그렇게 말씀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읍시 하면은 이분들 대체로 책을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밌게 읽다 갑니다. 레위기서에 오면 거의 못 넘어가는 것 같아요. 초신자들이요. 그 때문에 성경책은 좀 달라서 복음서부터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말해줍니다. 저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지요. 물론 우리가 불교에 가서 이야기 들으면 전부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 한마디 해주는 걸 우리는 잘 안 있습니다.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말 한번 해드린 것이 이분에게는 잊혀지지 않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생각하는 거. 왜냐하면 새 믿음을 가진다는 건 이분에게는 굉장한 지금 결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교회 오래 다니다가 좀 이상해졌어요. 생생한 사랑의 관계가 안 되고 무슨 전통이나 된 것처럼 습관처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한번 제가 역시 택시 운전기사인데 예수님 영접했대요. 불과 얼마 전에. 그래서 지금 성경 읽는데 어렵더라고요. 어디 읽느냐니까 레위기서 읽는데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 우리 10단계하고 이 신앙 개념을 소개해드리면서 CCC에 가면 이 책을 살 수 있다고 했더니 이분이 택시 운전사는 거기 가서 구입하러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모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 양육 모임을 소개. 이것도 양육 모임이 지금 많이 없는 것이 큰 아쉬움이죠.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하면 있게 되죠. 영생교회 같으면 뭐 벌써 많지 않습니까? 영생교회 같으면 이제 문제 없는 거. 길거리에서 예수님 영접을 도우면 거기 바로 연결시키면 되니까요. 그 다음 양육 교재를 소개하는 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령 충만 소책자 4학년 했으니까요. 그 다음 10단계 성경. 이거 혼자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질문 있고 답은 성경에서 찾아서 쓰면 되니까요. 물론 좀 어려운 게 있지만 교회에서 또 배우면 되고요. 주님이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분들 말씀이요. 어떤 신학자께서요. 저랑 같이 절에 구경하러 갔어요. 근데 그게 유럽에서 어떤 분이 왔어요. 독일이든가. 그래서 절에 뭐 아시는 대로 지금 서양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동양에 뭐가 있나 싶어서 절에 진리를 찾으러 온 것이죠. 그래서 하도 제가 가슴이 아파서 사역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간 옆에 교수인데 말씀이 나 이거 요새 하는 거 조심스럽다. 그래 왜 그러냐니까 타이완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너무 지금 사모하기 때문에 이거 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양육을 받고 싶어 하는데 갈 데가 없고요. 근데 열심을 내주는 것이 이단들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이단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아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는 것까지고 그 영광된 능력의 주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니까 그분이 또한 인도에 가실 것이다. 양육 못하는 그렇게 아쉽지만은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할 수밖에 없지요. 그 다음 쉽게 전수하시는 신앙 개념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 주소와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계속 돌봐드리는 것. 일반적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24시간 안에 다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확인해드리고 그 다음 일주일 안에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교육자님 다 하시겠습니까? 어렵지도 않는 것. 성도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 충분한 시간을 내고 또 이렇게 먹고 뭐 이런 것을 일상생활도 같이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더 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교육자님들 대체로 남성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양육을 여성들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양육은 여성들에게 많이 맡긴 것 같아요. 더 좀 토의할 것 있으시면 지금 하시고 아니면은 예수 사랑해요. 이거 좀 할까요? 이제 오후에는 그럼 영접하지 않는 분들을 어떻게 도우시느냐. 그 다음에 신앙 개념에 대해서 요약하고 그 다음 30분 시간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를 하겠습니다. 네, 발전입니다.
예수 사랑해요 주 앞에 엎드려 찬양과 경배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더 토의하실 것 있으시죠?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 소개하시는 거 엔조이 하시겠죠?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이 대추수밭을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허연 추수밭이 아니라 가지각색의 일들이 일어나고 나를 얼마나 부르고 있는 소리들. 정말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요, 어떤 교회 갔는데 어떤 분이 너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죠. 근데 자신은요, 지금 가시숲 속에 갇혀진 새 같다고 그래요. 내가 이 가시숲을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내가 나올 수가 없다고. 나 해산하는 수고를 그래서 해야 된다고. 근데 해산하는 수고해도 나오지 못할 거예요. 그 피투성이가 된 새인데요. 가만히 보니까 피투성이 된 얼굴 같더라고요. 견딜 수 없었어요. 정말. 이때까지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충성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와가지고. 그것은 빨리 옆에 있는 그 가지들을 좀 쳐버리면 가시 가지들이 확 새가 날아갈 수 있는데 지금 그런 평신도들이 무척 많은 것 같아요. 그 일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잘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계시며 이 대평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다양한 분들이 이 대평야에서 씨름하고 있는 것 또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모든 능력의 주인이시오 모든 삶과 승리와 풍성의 근원이신 당신을 소개해 드리는 이 특권을 받아서 이제 실습하며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지 못했던 당신의 모든 약속들 또 알았던 약속들의 구현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해 주십시오. 이 아침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